이 세상에 수많은 질병이 있죠. 그 가운데 웬만한 병은 이제 다 고쳐요. 워낙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다 고칩니다. 근데 참 고치기 힘든 병이 하나 있어요. 이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이병이라는 거예요, 중이병. 중이병은 약이 소용이 없어요. 의사의 처방에 아무런 진료가 소용이 없습니다. 이게 점점 빨라지는 것 같아. 저 때만 해도 한 고등학교 정도 돼야 이 뭐 중이병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반항하고 대들고 했는데 이제는 그 연령, 이 중이병도 옛날 말 같아. 이제는 뭐 거의 초4병, 초5병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아이 보면 초2병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이 중이병이라고 부르는 이때 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사춘기라고 하죠. 이 사춘기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 발달 단계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다. 이 정의에서 딱 꽂히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자아의식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춘기가 되면. 자아의식이 높아진다는 게 어떤 거예요? 이제는 내 생각, 내 뜻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아의식이 높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안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견과 내 뜻을 가지고 상대방의 뜻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굴복시키려고 그래요. 내가 맞다. 당신은 틀리다. 내가 맞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님들과 또 선생님들과 또 어른들과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비단 사춘기에 빠진 아이들에게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있어요. 마치 표현하자면 신앙의 사춘기에 빠진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언제 그러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문제나 어려움을 만날 때, 그리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길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렇게까지 내가 해서 믿음을 지켜야 되나? 내가 이런 대접을 받고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라는 회의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하나님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방법은 맞지 않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통해서 뭘 증명하려고 하냐? 거봐요, 하나님. 내가 맞잖아요. 하나님 틀리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되잖아요.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해요. 곧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긴 말씀 읽었는데 우리 은준이가 시계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자, 시계 하나씩 보여주고 가세요. 자, 와. 시계 멋있어. 자, 이제 들어가세요. 자랑했으니까 가운데로 가세요. 일로 가세요. 일로. 이쪽으로. 네. 눈이 아파. 눈이 부셔 시계. 빨리 가세요. 이제는 중2병도 아니고 초2병도 아니고 유치원 2년차 병. 하고 싶은 걸 해야 돼.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와 논쟁을 벌이시냐면 따라합시다. 사두개인들하고 논쟁을 하셔요.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공격하고 핍박했던 두 가지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공격할 때는 한마음 한뜻이 됐어요. 함께 우리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몰아내자! 내쫓자! 근데 사실은 이 두 집단은 서로 너무나 다른 집단이었어요. 일종의 라이벌이었어요.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 언제만 좋아? 예수님 공격할 때만 좋아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온전히 종교 집단이에요. 종교 집단.
근데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제사장이나 부유한 귀족 출신의 유대인들인데 당시 지배계층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신앙적으로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이외에도 안식일법, 뭐 정결법 같은 수많은 율법을 지켜서 행했는데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만을 진리로 여기고 믿고 지냈어요. 근데 그런 사두개인들의 신앙관에서 그들이 절대로 믿지 않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는 천사, 또 하나는 영, 또 하나는 부활이었어요. 천사, 부활, 영. 이 세 가지는 사두개인들이 절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천사, 부활, 영,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겠습니까? 공통점? 눈에 보이지 않고, 또 그게 뭐, 어느 정도 의미가 통하긴 하지만, 공통점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이 세상 밖에. 더 정확히 얘기하면, 죽고 나서 나타난 현상들, 나타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특히 부활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 한마디로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을 부정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바라지도 않았어. 왜 그럴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은 가장 큰 권력 집단이었어요.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 얼마든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원하는 것 할 수 있어요.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 그런 능력과 권력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이 세상 빨리 떠나고 싶겠어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겠습니까? 그럴 만한 재력과 권력이 있는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러잖아요. 조금만 더 많이 누리고 싶다. 조금만 더 이 세상 살면서 내가 원하는 거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사두개인들은요, 죽음 이후의 삶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오히려 죽게 되면 어떻게 해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사라져요. 이제 못해요. 그럼 그들에게 죽고 부활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지금 이 세상이 뭐야? 천국이야. 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니까. 모자란 게 없으니까.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럼 그들은요, 부활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그 부활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또한 인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 앞에서 부활이 거짓이고 부활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어요. 밝혀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하고 이 사두개인들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장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굴복시켜보려고 이겨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들의 공격이요 얼마나 이상 똑똑하겠어요. 만만치 않아요. 준비를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 보면요 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부활에 대한 반박을 이야기하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는데 28절부터 33절에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구약의 모세 오경 가운데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신명기 2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라는 규례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형제가 있어요. 근데 형제가 살다가 첫째 형이 결혼을 했어. 근데 아이를 못 낳고 형이 죽었네? 그리고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그 형의 동생, 둘째 결혼하지 않은 둘째 동생하고 결혼했어야 돼요. 자식을 낳았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낳았으면 됐어. 근데 또 자식을 못 낳고 또 둘째가 죽었네? 그럼 누구의 아내가 돼? 셋째. 그렇게 쭉쭉 내려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 집안의 대를 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면서 사도들이 뭐라 그러냐면 7형제가 있는데 첫째부터 7째까지 다 그렇게 해서 죽었다. 아들을 못 낳고. 그 세상에서는 그 여자는 몇 명의 아내가 된 거예요? 7명의 아내가 된 거죠. 근데 이 여자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갔어. 그러면 이 천국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라고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굉장히 똑똑하죠? 그것도 어디에 나오는 말씀을?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질문하면서 사두개인들은 아마 승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이거는 뭐, 왜 하나님 말씀 가지고 들이대는데, 이걸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그렇죠? 예수는 완전히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속으로 환호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 형제들과 모두 결혼한 여자가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될 것 같아요? 제일 처음 그래도 제일 처음 했으니까 첫째의 아내가 될까? 아니면 그래도 마지막에 결혼한 막내 아들이 될까? 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걸 가지고 누구지? 누가 아내가 돼야 돼? 이 고민하고 있으면 우린 예수는 잘못 믿은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우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안 하셨죠? 고민할 가치가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이 생각할 때 부활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가 연장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아내가 천국 가면 여전히 내 아내가 되고 내 부모가 되고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거지.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시는 부활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라고 얘기해요. 곧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 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살던 우리의 모습과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그것도 신령한 존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라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렇게 산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히 부활한 상태로 살아갈 때에 결혼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어요? 누구의 아내가 되고 누구의 남편이 되고 누구의 부모가 되는 것이 그 의미가 있습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오늘 주님은요, 그런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부활관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과 부활 이후의 삶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사실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 이야기가 나오는 대목에서 보여주었는데 거기서 그는 주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이 말씀은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냐?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가 어디에 포함돼요? 모세오경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세오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로 공격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님은 똑같이 모세오경에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인데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문장에서 중요한 말이 뭘까요? 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의 시제가 뭡니까? 현재잖아요. 사두개인들은 왜 부활을 부정했어요? 왜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난다고 믿었어요? 그냥 그래 믿은 거지. 이 세상 끝이니까 부활은 없어. 부활은 존재하지 않아. 만약 그들이 맞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상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사두개인들이 맞다면 어떻게 이게 정상일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거형으로. 왜?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죽어서 사라졌다. 근데 주님은 지금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현재형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하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시제가 뭐냐? 배경이 뭐냐?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하나님께서 현재 시제로 말씀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죠.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곧 이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은 다 끝났지만 부활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존재한다라고 주님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40절. 그들은 감히 예수께 더 이상 질문을 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내 생각, 내 뜻, 내 믿음만이 진리라고 옳은 것이라고 여기던 그들, 그것으로 예수님을 굴복시키고 예수님을 이기려 했던, 예수님의 말씀에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보려 했던 그들은 예수님의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완전히 무너지고 패배하였다라는 것. 서론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요, 때로 이들처럼 마치 중2병 걸린 아이들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그저 내 생각, 내 뜻, 내 기준이 옳아. 하나님 틀리고 내가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인간적인 능력과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무지하시다고 하는 것보다도 무지하고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이 무력하다고 하시는 것보다 더 무력한 존재가 우리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뭘 내세우겠어요? 우리 주위를 보면요. 참 마음이 안타깝고 좀 목회를 하다가 그런 분들 보게 되는데 하나님 잘 믿다가 어느 순간 믿음으로 또 돌아서요. 세상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지켜보면 그런 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와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의 뜻과 세상 기준을 따라 살 때와 크게 달라졌을까?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 떠나면 믿음 포기하고 살면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면 더 행복하고 더 잘 살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삶과 영혼이 병들고 상처받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때로는 믿음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이 되고 또 거부감이 들 때가 있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에게는 은혜이고 결국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온 국민들이 다 큰 충격과 또 슬픔과 안타까움에 빠졌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밤 서울 이태원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할로윈데이라는 것을 즐기러 수많은 사람이 찾았고 그 가운데 제가 예배 전 본 기사로는 151명이 이제 압사해서 사망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중상자들은 여전히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할로윈데이가 뭐길래 10만 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그날을 즐겼던 것일까? 여러분 할로윈데이가 뭔지 아셔요? 즐겨도 알고선 좀 즐기자고요. 이게 원래 영국 켈트족에서 나온 풍습이에요. 이게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이제 되돌아온다. 11월 1일이 뭐라고 불렀는데 까먹었는데 뭐 그런 날이래요. 그래서 그 전날 이제 귀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귀신 분장하고 그들을 이제 쫓아내는 그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할로윈의 유래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 문화가 이제 미국에도 넘어왔고 이제 기념일처럼 돼가지고 그때가 되면 이제 그 영혼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기괴한 분장을 하면서 즐기는 명절이 된 거예요. 또 아이들은 어때요? 이웃집에 가서 사탕을 얻어먹으려고 이제 돌아다니는 거죠.
이게 할로윈데이의 원조 국가에서 일어난 행사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미국을 보면 저도 찾아봤더니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소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대도시 뉴욕 같은 데서 퍼레이드 정도는 해. 근데 퍼레이드도 그냥 퍼레이드 안에서 이제 분장하고 지나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 막 박수 치고 사실 이 정도지. 온 국민이 온 국민이지만 온 사람 나와가지고 분장하고 막 술 먹고 파티하고 정작 미국에서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 사탕 주고 그냥 그렇게 소소하게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문화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원어민 교사들에 의해서 들어왔고 또 그것도 처음에는 학원에서 아이들 이제 나눠주는 것 그걸로 시작됐다가 이제는 점점 그 규모가 확장되고 커져가지고 지금 뭐 보면 온갖 분장, 온갖 코스프레 하고 거리에 나와 먹고 마시며 즐기는 날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요. 이 시간만 되면 할로윈데이 행사하고 수많은 용품을 판매합니다. 길 돌아다니면 다 그러고 있어요. 저희 가정도 전혀 그런 걸 안 했죠. 할 이유도 없어요. 근데 영어학원에서 뭐 할로윈 뭐 하나 하고 오라가지고 안 할 수 없잖아. 또 남들 해오는데. 그래서 뭘 하나 사긴 했어요. 해오라니까. 그래요. 근데 사실 할로윈데이라는 것은 기독교적인 신앙관으로 보면 맞지 않아요. 어떤 분은 반기독교 문화라고도 얘기합니다. 더더욱 우리나라의 문화나 우리나라의 성향과는 전혀 더 관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외국 명절도 아니죠. 그냥 기념일 정도예요. 발렌타인데이 뭐 이런 것처럼. 근데 그렇게 특별한 우리나라 아무 상관없는 그 할로윈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모여서 먹고 마시고 행사를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부정적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거 할 수는 있어. 미국처럼 하면 되지. 작은 파티 한다든가 아이들에게 이제 사탕 나눠주는 그런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온 젊은이들이 요란한 목장하고 모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이것이 할로윈의 진짜 의미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문화가 변질돼 간 것이 타락해 간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쾌락과 인간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발전되지고 만들어진 모습이 아닌가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시작되지 않았는데 좀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고 좀 더 쾌락적인 것을 원하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이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발전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적인 뜻과 인간적인 욕심을 따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배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내 욕심과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가슴 아프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것도 지난주 SBC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인재라고 부르는 이유 아니겠어요? 조금이라도 좀 돈 벌려고. 사람 덜 쓰고 돈 많이. 좀 더 빨리 하려고. 노동자 인권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회사가 잘 돼. 내가 배부르고. 이게 하나님 뜻과 맞겠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과 뜻을 같이 하는 거냐는 거예요. 전혀 아니죠. 이런 세상의 모습 앞에 우리 자신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무엇을 따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관습과 이 세상의 흐름인가?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우린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의 기준과 이 땅의 방식과 이 땅의 생각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이상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더 이상 신앙의 사춘기, 반항기는 찾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가운데 늘 부활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험한 세상 하나님을 이기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이겨보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